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이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참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그런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마음이 따뜻할 정도로 사랑과 정을 이렇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마음이었고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불쾌하게 되어지고 내가 속임 당했다는 그런 감정 때문에 화까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볼 때가 있는 것이죠. 나를 진실하게 사랑해주고 나를 참으로 대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또 사람이 싫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는 겪지 않지만 한두 번 겪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심지어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대하되 거짓이 없는 참 마음으로 진심으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또 나와 교제하고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평생 살을 섞으면서 사는 부부도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남편이고 아내라서 이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부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은 저 한 구석에 다른 사랑하는 이가 여기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저 마음 한 구석에 다른 사랑하는 정이 있어서 내 마음이 오롯이 남편과 아내에게 향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남편과 아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20년을 30년을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한 사람은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평생을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되 우리가 서로 교제하되 참 친구로 참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거짓과 외식으로 한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심지어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일은 슬픈 일이고 또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하게 참으로 대해주고 사랑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갖고 존재하여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마음과 이런 인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겉과 속이 다르게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외식되고 거짓된 예배, 기도,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을 알지 못해서 속고도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기에 모르는 것이 없게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지요. 우리 속지 않는 하나님은, 중심을 하는 하나님은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성경을 날마다 기록했던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사두개인들,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책망한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요. 겉은 아주 멋있어요. 겉은 정말 제사장답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답게, 제사장 후손답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그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지요. 겉으로 보면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속은 겉과 달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쇼잉,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 외식된, 중심이 없는 겉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고 무섭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외식이 아닌 진실, 겉이 아닌 속,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외식에 빠져있는, 외식으로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허물로 지적하시면서 이 죄와 허물을 깨고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을 여기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은 바뀐 게 하나 없어요.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1000년을 살든 뭐 5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뭐 50년을 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군상들, 인간의 모습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식하는 삶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외식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삶이나 2024년에 여기 교회 와서 신앙하고 예배한다는 우리들이나 그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가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외식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을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찾아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길을 찾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 겉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4절 봅시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겉으로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그 9절 그 내용을 쭉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삶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지 아니하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힘든 형제들을 외면하고 신앙과 삶이 완전히 괴리가 되어져서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완전히 다른 모순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죠.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 문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문화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모든 삶의 양식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지 않습니까? 고추장과 된장을 먹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오랜 기간 그렇게 김치와 또 된장을 고추장을 먹게 되어지는 동안 습관이 있게 되어지면 그런 음식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문화가 되는 거예요. 김치 문화, 된장, 고추장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생겨나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곳에 나도 모르게 기독교 문화라는 게 생깁니다. 오면 예배하고 그 예배는 그런 순서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고 또 구역 예배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거나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니까 외로움을 덜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저렇게 교제해서
그 교회에 와서 만나는 게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듣고 또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본인에게 즐거울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찬양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대가 있어서 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성가대에 앉아서 노래를 배우고 찬양하는 일이 그 성취감을 주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는 그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기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배우고 또 내가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 때문에 여기 앉아서 교인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기독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요, 그냥 신앙을 떠나서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매너가 있어요.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냥하고. 여기 기독교 문화는요, 다른 문화에 비하면 그냥 신앙을 떠나서 고급 문화예요. 고급 문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사회마다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까? 신앙을 떠나서 문화 자체만으로도 다른 문화와 비교해서 고급 문화인 것입니다. 좋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기독교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도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문화가 된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알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지식이 여기 와서 충족하게 되어졌어요. 많이 알게 되어졌어요. 아,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구나. 그걸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신앙에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문화, 유대 문화, 그리고 그 종교 생활로 있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그 중심은 다 빼놓고 이 유대 문화와 유대 문화가 주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해서 그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 껍데기를 즐거워하고 껍데기로 만족하고 껍데기를 추구하면서 살았으니 실제 삶은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정말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인격이 바뀌어서 이제 내 삶이 또 사람을 대함과 사귐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본부터 확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게 신앙이고 신앙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삶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이 굶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가고 하고 심지어 죽어감에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시대를 또 이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대를 가르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장날에 말이에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는 자가 없어요. 아이들이 노래하는데 같이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면 흥겨워서 춤을 추고 어깨를 들썩이고 박수를 치고 그게 정상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어도 즐거운 감정이 전혀 없어요. 옆에서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은 우울해. 옆에서 춤을 추는데 나는 아무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공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게 그런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신앙과 종교가 달라져서 겉은 종교고 속은 신앙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게 죄야. 너희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외식된 모습이 문화에만 젖어서 종교만 붙잡고 정말 속인 신앙,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진실한 마음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야. 그것이 허물이야.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깨닫게 하고 지적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가요 제일 외식하기 쉬운 거예요. 공교롭게도 목사, 장로, 권사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외식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목사가 얼마나 가르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로 여러분 가르치고 설교하고 지도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실제 들어가 보면 가르친 대로 또 설교한 대로 정작 자기는 살지 않아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목사 가정이 맨날 싸우고 목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막 지옥 같고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요 뉴스를 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사모님을 막 평생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목회자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된 일입니까? 장로인데 권사인데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연세이고 신앙이고 그런 나이인데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전혀 장로님 같지 않아. 전혀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같지 않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갑니다. 그래 대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얼마나 외식된 겁니까?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얼마나 외식돼요.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 눈앞에 도와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불편할까봐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는 이런 외식된 삶이 옛날에나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우리 시대나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이 허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외식된 모습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고발하고 계신데 그것이 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금식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해라 하고 명령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날에 보태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참혹하고 어려운 그런 우리가 역사를 겪었는데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자. 금식하면서 이날만은 잊지 말자. 와신상담하듯이 우리가 이날만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의 날을 정하고 금식하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금식하는 그런 날, 금식한 절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월달입니다. 히브리 달로는 테벳이라 그래요. 테벳. 10월달을 테벳이라 그러는데 이 10월달에 금식하는 날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절기로 10월 8일이 되는 날은 10월 8일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 왜 금식하는 날이냐면 내용을 알고 보면 참 생뚱맞아요. 알렉산더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아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책을 많이 읽고 학문을 즐거워했던 사람이라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안 그곳에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때요,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 그 후손들이 그때 당시 했던 아주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헬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70인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을 보았던 성경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히브리 성경이 70인 성경으로 번역된 날을 수치스러운 날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된 것을 아주 수치스러운 날로 생각해서 그날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금식합니다. 10월 8일 날. 그 다음에 BC 588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는데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지죠. 그때가 10월 10일이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당해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시작된 그 날을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은 날을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10월 8일과 10일이에요.
그때도 금식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금식한 이후에 아하수로 왕에게 가서 은혜를 구할 텐데 나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금식하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더가 금식했던 그날, 그런 날을 10월 달에 그때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금식하자.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금식하는 겁니까? 금식할 때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옷을 찢고 재를 뿌려서 재 위에 앉아서 그 슬픈 일들을 상기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겉으로는 그 참혹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되새기기 위해서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절기 때에 굶으면서 그렇게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 금식입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식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 4절에 3절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이 모습을 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재에 앉아서 옷을 찢고 그렇게 슬퍼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금식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해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된 금식이지요. 정말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제대로 된 금식을 회개하면서 겸손으로 자기를 무장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금식의 본 의미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모습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논쟁하고 그날에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싸우고 오락하고 그날에 못된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이런 금식을 하는데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의미와 다른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아름답게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죄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한때 금식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금식 안 해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결단하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 겸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지 떼쓰기 위해서. 하나님 안 주면 아이들이 마치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죽습니다. 나 집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협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그런 금식 했거든요.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요구의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할 때가 많았죠. 근데 그게 무슨 금식의 의미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금식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슬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쇼잉하게 사는 금식은 그거는 배만 굶는 그야말로 금식이 아니고 뭐예요? 굶식이에요. 굶식. 그런 건 아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속만 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금식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식했는데 금식했는지 몰라. 예수님 너희 금식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기름을 발라라.
슬퍼 보이는 내가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슬픈 얼굴을 보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 금식 저 사람 금식하나? 이렇게 모를 정도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참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야말로 떼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고 금식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에스더처럼 우리가 그럴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금식하더라도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른 하나님 앞에 쇼잉하고 사람한테 쇼잉하고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은요 그건 금식이 아니고 여기 죄예요. 허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금식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구하는 지키는 공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된 신앙생활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왜 양이어야 할 사람이 염소로 드러나게 됩니까? 평생 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 문화를 유대교 문화를 신앙의 문화를 종교로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염소입니까? 내가 양이어야지. 양으로 드러나게 된 염소로 드러나게 된 이유는 평생 그의 신앙은 종교고 그의 신앙은 외식이고 중심은 빠져 있고 삶은 없는 것입니다. 양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칭찬받아요? 내가 언제 감옥에 간 사람을 찾아주었습니까? 내가 언제 헐벗은 사람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언제 가난한 사람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신앙이 삶이 되었어요. 삶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외식이 아니라 구분이 되지 않아요. 자기도 그렇게 신앙으로 아름답게 산 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감옥에 찾아갔습니까? 언제 가난한 자에게 먹여주었습니까? 언제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었습니까? 자기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외식됨이 없이 살아가니 양인 것이지요. 그런데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가 않아.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냥 종교생활 외식된 생활만 했어요. 그러니 속지 않은 하나님이 그런 삶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속아서 인간은 속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양이 아니고 염소야.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죽을 때까지 부단히 저와 여러분이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이 우리 안에 이 타락이요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가면을 씌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쇼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꾸 내 가면을 벗고 내 외식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죄와 허물을 소리 높여 알려라, 소리 높여 깨닫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6절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둘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치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신앙과 삶이 외식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는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뒤에 보십시다. 그 뒤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해서 외식됨 없이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살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이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외식으로 신앙은 종교가 되어지고 삶은 괴리 되어져서 신앙인의 빛과 소금과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삶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가면과 외식을 날마다 깨어 부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신자답게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 삶이 있어져야 하고, 그렇게 일치되는 삶 위에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샘이 솟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다. 우리의 외식을 깨어버리십시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야 헛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한순간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 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지. 여러분, 평생 사람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여러분 속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여러분 겨와 같은 것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외식함 없이 바르게 알곡처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